제 인생을 3기로 나누면 25살까지는 거듭났지만 세상 속에서 이성과 양심을 훈련하는 시기였고, 이제 2기는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 제2종교개혁에 위한 신학과 어떤 영성, 은사, 리더십을 정립하는 시기였어요. 이제 올해 제3기가 됐는데, 이제는 제3의 교회를 세우는 본격적인 목회라든지 선교라든지 양육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이게 개혁적인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42년 동안 평신도 일대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주님이 제2종교개혁에 어떤 신학을 정립하게 하는데, 그 골자는 핵심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과 새 창조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국과 우주, 지구를 창조를 하셨는데 사단이 반역을 하면서 우주로 쫓겼다 그랬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구 생태계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인간을 꼬임으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런데 사단이 마지막 또 인간을 음란한 문화로 인류 전체를 전부 타락시켰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그 가정을 살려줬는데, 사단이 또 인간으로 하여금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대한 독재 국가를 세웠을 때 하나님 그를 흩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속사역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시대가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시대의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이제 부활을 하게 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른비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고,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돼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국가 기독교 시대라고 그래서 국가가 기독교를 도와줘서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가 됐는데, 이제 주님께서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늦은비 성령의 시대에 돌입하게 하셨어요. 이 늦은비 성령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시대적인 가장 중요한 사명이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산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사단과 싸워 이기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종 충만한 수 14만 4천의 군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거룩한 자들이 휴거를 하게 되면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도성이 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42년 동안 성경과 그리고 수많은 교리사를 연구하면서 주님이 주신 인류의 역사의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데, 거기서 핵심적인 것이 여러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14만 4천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14만 4천이 세계 선교를 완성하고 사단과 악한 영들을 굴복시키세요.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때 지상 재림할 때 14만 4천을 부활시켜서 군대로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와 666 입맞은 자들을 완전히 멸해서 천년왕국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비밀을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 사역을 하도록 코리아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성경과 교리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개인과 교회와 우주적 경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14만 4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삶을 보면 이제 개인에서부터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가정에서 마지막 우주가 있는데 14만 4천이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떠냐? 사단의 왕국이 와그름 무너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종말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선한 왕국과 악한 왕국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주까지 가는데 14만 4천이 부활을 할 때 사단의 왕국이 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진리를 부족한 저에게 가르치셨고 이 일에 코리아 교회를 하나님 세우셔가지고 온 지구상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이 사단과 싸워 이기는, 악령과 싸워 이겨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천사가 인정한 거룩한 14만 4천의 충만한 숫자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4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코리아 교회로 말하면 28년이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의 우주의 경륜과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걸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야 되냐? 참 제가 봐도 이 엄청난 사명을 저나 코리아 교회가 받았는데 사실 이거는 생각만 해도 아찔할지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주 시작부터 우주 종말까지 한 개인에서부터 우주적인 그런 어떤 그 모든 종말에까지 결국은 이 핵심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14만 4천의 거대한 군대가 세워지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를 이 코리아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에서 한반도에서 아시아의 세계 가운데 펼칠 것인가? 참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난감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순종하겠다 했을 때 앤드류 워맥이라는 목사님 책을 읽게 되면서 그동안 제가 했던 신학적 정립이 옳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서 그 방향을 이제 그동안 했던 것을 이제 새롭게 전환하는 핵심은 뭐냐? 우리가 영혼 몸의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계시를 위해서 구약 시대에 여러분 모세 오경을 보면 출애굽부터 여러분 신명기까지 전부 성막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사기부터 마지막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야말로 역대 상하까지가 전부 무슨 약이냐? 예루살렘 성전 약입니다. 근데 구약은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성막 이야기가 중요하냐? 근데 이 성막이 실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따서 만든 모방품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 하나님께 공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킹제임스 흠정역 8장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세 오경과 그리고 역사서, 선지서 거기에 이제 계속 언급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와 성소 뜰의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 대목 나오면 여러분 잠이 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데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를 위한 거냐? 신약시대에 거룩한 영혼 몸의 성전을 계시하기 위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겁니다. 예. 이 킹제임스 흠정역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온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혼 몸의 성전을 계시하려고 그렇도록 구약의 모세 오경과 역사서, 선지서에서
이 성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 몸의 성전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한마디로 사단과 악한 영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그리스도를 방불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냐, 모든 진리가 영혼 몸 성전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혼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나온 내용을 한번 왼쪽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새 창조된 영, 그 다음이요 구원받은 혼, 그 다음 장차 부활할 몸, 이렇습니다. 여기 나온 수식어를 여러분이 유심히 들으셔야 돼요. 이미 새 창조된 영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혼이고 장차 부활할 몸이에요. 예. 여러분 이미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미 새 창조된 영 안에는 그 영이 들어와서 연합해 있고, 구원받을 혼에는 성령이 와서 내주를 하고 있고, 장차 부활할 몸에는 하나님의 영이 인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혼 몸을 봤을 때 이 새 영역이 무언가 새롭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 창조된 영역은 몸이 아니고 혼이 아니에요. 영이에요. 우리의 거듭난 영만이 새로 창조된 거예요. 혼은 변화되고 있고 몸은 훗날 이제 부활할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이런 거룩한 영혼 몸에 대한 계시를 했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영혼 몸이 있어요. 근데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영이라 그러고 또 뭐예요? 옛사람이 지배하는 혼이에요. 그리고 오감이 완전히 장악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영을 가진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도 몸은 분명하게 느낍니다. 거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체적인 이 몸의 부분입니다. 누군가 내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면 금방 알잖아요. 또 나도 손을 뻗어서 상대방을 이제 끄집어 당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냥 발로 가면 돼요. 몸은 우리에게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오감을 통해서 오죠.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이 나오면 흥분이 되고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화가 나고 이런 거 알잖아요. 또 내가 지금 피곤한지, 그리고 건강한지, 그리고 내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는지, 이제 다 나았는지, 그리고 내가 목욕하고 해서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목욕을 안 해서 기분이 찌뿌둥한지, 아니면 내가 지금 두통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몸이 굉장히 허기져 가지고 뭐를 먹어야 되는지 우리 몸이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오감을 통해서 알려줘요. 그럼 거기에 따라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눈이나 귀나 코나 그리고 피부나 그리고 또 우리의 많은 혀로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고 거기에 따라 이제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은 뭐래요? 여러분의 얼굴 모습으로, 표정으로, 또는 여러분이 말로, 손으로, 발로 이제 또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혼은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금방 그거를 인지를 하거든요.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다 알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거 알고 있어. 아, 나 몰라. 그리고 그건 내가 들은 적 있어. 안 들었는데. 그리고 나 그것 알아. 나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그리고 나 그거 외울 줄 알아. 나 전혀 외울 수 없는데. 이런 지적인 판단을 세상 사람도 합니다.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행복해.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한 거야. 또 어때요? 나 너무 괴로워 죽고 싶어. 어떤 사람은 정말 나를 것 같아. 나는 왜 요즘에 머리가 띵한지 모르겠어. 나 요즘에 IQ가 천재가 된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 혼의 상태를 다 알아요. 화나 죽겠다고. 어떤 사람 그렇게 내가 지금 편안할 수가 없어. 이 즉각지가
혼의 상태를 우리가 느껴요. 아, 우리 만사가 싫어. 나 이게 정말 만사가 싫어서 그냥 자고만 싶어. 이게 전부 우리 마음의 상태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영은 죽어 있어요. 죽으니까 영적인 건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천국도 없다 그러고 구원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하고 영생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은 들어본 적도 없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금시초문이고 의롭다는 거, 거룩게 사는 거, 지옥과 사탄도 모르죠. 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관한 철저하게 영치입니다. 예. 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비결은 실은 우리 인간이 조상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예,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니까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결과는 우리 영이 죽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살아남은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랬어요. 킹제임스 음정역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산 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돼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해서 죽었는데 우리를 살렸대요. 여러분 몸이 살아났나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몸이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 여러분 몸에 병이 다 없어졌나요? 아니면 여러분 작았던 키가 갑자기 늘어났나요? 아니면 여러분 어떠나요? 짝발인데 여러분 발이 이제 똑같아지고 안 그러면 굉장히 주걱턱인데 턱이 딱 들어가서 아름답게 되고 여러분 등신인데 정말 우리로 말하면 미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우리 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혼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울은 사람이 예수 믿자마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화 내던 사람이 그날부터 화를 안 내게 되고 그리고 죄 짓던 사람이 죄를 안 짓게 되고 술고래가 예수 믿자마자 술 끊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혼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뭐가 바뀌었냐? 여러분 죄사함 받은 후에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흠정역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그렇습니다. 평강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것은 여러분 죄의 사함 받고 거룩게 되고 의롭게 되고 성령이 오신 거지만 구체적으로 변화된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에요. 영이 변화된 거예요. 제가 앤드류 워맥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이야기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둬야 되냐? 몸에다 두시면 안 돼요. 혼에다 둬도 안 돼요. 여러분 새 창조된 영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만이 그 영이 오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영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새 창조된 영에 두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정도 술 끊었어요. 다시 술 먹었어요.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이 드냐? 예수 믿는데 하나도 나 안 변했다. 나 예수 믿는 거 그만둘래. 왜? 자괴감이 너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네.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화내지 마라. 그래 잠깐도 화 안 내요. 근데 또 화내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는 또 자괴감이 드는 거야. 아, 이제 나 하나도 안 변했어. 게으른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똑같아. 우리가 우리의 몸의 어떤 행동이나 몸의 어떤 것을 가지고 정체성을 삼으면 우리가 어때요? 주일날 교회에 왔을 때는 천국에 있는 것처럼 업이 됐다가 주중쯤 되면 완전히 바닥이 돼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정체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때는 천국 백성, 주중에는 지옥 백성. 이 정체성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절대로 마귀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몸의 행실이나 여러분 입으로 하는 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 어때요? 천국, 밤에는 지옥처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거듭난 영 안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육신적으로 살아서 깨달으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고 그러나 내 영은 지금 살아났다. 살아있다. 아멘. 여러분 죄 진다고 해서 거듭난 영이 죽은 영이 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이미 창조된 영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영이 슬퍼하시죠. 여러분 자식이 말썽을 부렸다고 해서 말씀 한번 뿌렸다고 해서 이제 부모로서 자식과 연 끊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빠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면 또 엄마 아빠가 속아주잖아요. 그래도 우리 딸이지 우리 아들이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으로 행한 어떤 행동이나 말 가지고 정체성을 삼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예. 제가 여기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혼에다 두면 안 돼요. 찬양을 열심히 하니까 업이 되니까 기뻐.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제 대단한 크리스찬이야. 그러다가 어때요? 시험 망쳤어. 그때부터는 완전히 낙심이 돼가지고는 이제 지옥 자식처럼 사는 거. 이건 뭐예요? 내 마음 혼에다가 정체성을 둔 거야. 그러니까 혼이 기쁘면 예를 들면 크리스찬 정체성이 있다가 혼이 예를 들면 다운이 돼가지고 슬프다니 우울하면 완전 지옥 자식의 정체성으로 바꿔버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심지어 죄를 질 때나 죄를 안 질 때나 변함없이 여러분의 영은 거듭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은 이미 새로 창조되어 있어요. 거기에 주의 영이 와 계세요. 단지 주의 영이 안에서 슬퍼하고 탄식한 건 맞지만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다 둬야 한다? 예, 새로 창조된 영에다 두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끊임없이 원죄가 있고 육신이 있고 세상이 접촉함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해요. 그리고 우리 혼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율법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의롭게 되려고 끊임없이 자기 의를 부추기고 그리고 또 옛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이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다 정체성을 두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계속해서 휘말리는 거예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 왜?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예를 들면 찬양하고 제자 훈련 받을 때는 업이 돼가지고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있다가 못 살면 완전히 반기독교인의 정체성으로 돌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거듭난 영 안에 주의 영이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주님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즉시 잘못한 거 시인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거듭난 영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속았던 모든 마귀의 술수에서 금방 여러분이 헤어나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새 창조된 영을 가진 성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듭난 순간 모든 영적인 복을 여러분의 영에 부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는데, 아니 그 영을 부으셨다던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살림이 펴진 것도 없고 아까 내 인격이 바뀐 것도 없고 내 몸에 변화도 없는데 뭐 그러냐? 여러분 영 안에 그것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몸까지 아직 그것이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우리 혼에 우리 몸에 뭔가 나타나는 걸 기대했다가 그러지 않으면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자기를 한마디로 자책하는, 그게 바로 악한 마귀의 술책이고 우리가 옛사람에 속은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 예수 믿고 나서 그 모습 그렇다고 인정을 하세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 변한 거 확실히 있다. 그건 뭡니까? 예, 새로 창조된 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의 영이 와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음정역 에베소 1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저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자 여기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언제 주신 거 아십니까? 이거 창세 전에 주셨어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인간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이미.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영이 살아났어요. 거기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영 안에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님이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우리 혼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몸에까지 오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저 그림 보시면 알겠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두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앤드류 워맥 목사님을 통해 받은 은혜예요.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에 다 했던 이야기예요. 그 영 안에 그 영이 우리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혼으로 그거를 감지 못한다. 몸으로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신령한 자의 7통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내 영, 믿음, 그 다음에요 마음, 양식, 이사, 그리고 말, 그 다음에 행동. 예, 이미 다 가르쳤어요. 핵심적인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 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술 끊었던 사람이 다시 술 먹고, 예수 믿고 나서 남들 경건했던 사람이 다시 음란한 짓 하고, 예수 믿고 나서 화냈던 사람이 다시 술 먹고, 아니 화내고, 예수 믿고 나서 괜찮은데 나중에 거짓말하고 횡령하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대번의 정체성이 크리스찬 정체성이 아니라 앤티 크리스찬 정체성으로 돌변하는 거야. 에이, 교회 다니면서 필요 없어.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다닐 거야. 이게 바로 속은 거라는 거야.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악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연약해서 그런 거니까 그거를 낱낱이 인정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정체성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영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변질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그 영이 계셔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믿고 곧바로 일어서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건 다 마귀가 노리는 거고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그리고 마귀의 종로를 해버린 거예요. 국적은 천국인데 하는 짓은 마귀 백성처럼 속아버린 거예요.
속을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뭐예요? 거듭난 영이라는 거예요. 새 창조된 영이라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동안 제가 수없이 했던 모든 말씀, 그 말씀을 앤드류 워밍 목사님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분의 탁월함이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어디다 둘 거냐? 이 행동에 두면 안 된다는 건 몸에. 예. 근데 크리스찬들이 어때요? 교회에 기도하는 거, 와서 헌금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제자 훈련하는 거, 전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좋은 일 하는 거, 선한 일에 정체성을 두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악한 일은 와그르 무너져요. 헌금을 혹시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헌금을 안 하게 되면 자기 안에 자책감이 들어요. 그러다 남몰래 어떤 죄를 짓게 되면 어때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예를 들면 만사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안 하던 음란한 짓까지 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나는 이제 지옥 가는 거 생각해가지고 마귀 종로로 돼가지고 며칠이고 몇 달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정체성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은 새로 창조된 영에 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제가 죄질하고 나쁜 짓 하라고 육신적으로 살라고 옛사람을 살란 게 아니고 그랬을지라도 여러분이 회개하고 곧바로 영적인 정체성을 여러분 영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 안에 이미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창세전에 주님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지 않은 것, 엄밀히 말하면 강조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흠정역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를 하늘의 처소에 앉히셨다는 이야기를 하냐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의 몸이 천국에 올라갔나요? 여러분의 혼이 하늘나라에 갔나요? 그랬는데 에베소 2장 6절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를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앉히셨다 그렇게 나와요. 그럼 뭐를 앉혔겠어요? 거듭난 여러분의 영을 그 영 안에서 앉히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보면 예수님의 권세가 전혀 여러분 타당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혼을 보면 내가 예수님 권세를 행사하는 게 도저히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작동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혼과 몸과 이 세계 가운데 그 은혜를 흘러보내게 될 때 여러분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새 창조된 영 안에 주께서 부으신 바 된 그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해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에 흘러보내느냐?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예. 영에 있는 영적인 복이 믿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이게 구원받았고 거듭난 우리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또 뭐라고요? 신령한 복을 흘러내리는 믿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만 그 믿음이 혼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온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첫째는 여러분이 나의 정체성은 거듭난 영에 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오늘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내 영 안에 머물고 있는 신령 하나님의 복을 내 혼에 풀어놓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특권인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뭐 하려고요?
성령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 성령 세례는 행위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은 것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원죄가 끊어지는 것도 뭐로 받죠?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뭐로 하죠? 믿음으로 그래요. 모든 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 믿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뭐로 한다? 믿음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월급 많이 타면 기뻐요. 월급 깎으면 슬퍼요. 시험 점수 높으면 기쁘고 시험 점수 나쁘면 슬퍼요. 그리고 안 아프면 기쁘고 예를 들면 아프면 슬퍼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거기다 두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여러분이 받아들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감으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서 판단을 할지언정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그 영이 주시는 영으로부터. 오늘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못 봤어. 아,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영을 따라 살리라. 정체성으로 그걸 극복해버려야 돼. 여러분 몸이 아프잖아요. 아, 내가 몸 관리해서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러나 주님의 영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제 이 몸 관리해서 그 병을 나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해버리라는 거야. 오감을 통해서 항상 부정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게 잘못된 정보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네, 받아들인 순간부터 여러분은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고 세상에 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거를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정체성을 어디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믿음으로 내 혼을 점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이 뉴스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한 이유를 제가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뉴스를 보게 되고 인터넷을 보게 되면 부정적인 소식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야. 화나는 소식들. 그 다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악한 소식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제 마음속에 그 소식이 딱 들어온 순간부터 어때요? 제가 그 소식에 사로잡혀서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제 끊어버리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 정체성을 어디에 주니까? 예, 그 영이 함께 계시는 거듭난 영한테 주고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제2종교개혁의 사명에 불타니까 그런 소식이 들리더라도 아,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하고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새 창조된 영 안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주고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신은순 간사를 서울대에서 만나고 들어가가지고 동료를 통해서 신은순 간사가 네 천성의 배필이라고 예언을 받았는데 세상에 신은순 간사 아는 사람이 그 네 배필을 아니라고 그러고 또 어떤 목사님 갔더니 주님은 아무 소리야 이야기 안 하시면서 아, 내가 보기에 그냥 알아서 결혼해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자매를 만났더니 두 영혼이 사랑한다고 그러고 결혼한 말도 않고 마지막에 어떤 이제 전도사님 만나서 천생연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참 놀라운 거는 뭐냐? 나에게 예언했던 그 친구를 갔을 때 그 친구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에 대한 예언은 잘 틀려야. 그 친구가 전라도 친구거든. 아, 틀렸는가 보다. 그 신은성 간사 잊어버려라. 우리 교회 장로님 소개해 줄 테니까. 아주 참한 이렇게 자매고 믿음도 좋아야. 그때 내 입에서 툭 타오르는 게 너는 안 믿어도 나는 믿는다. 결국은 믿음으로 제가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언을 받고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안 믿으면 안 이루어져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밖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흘러보내는 통로란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예언했던 친구도 예언을 취소를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 두 번째는 영에 있는 영적인 복은 생각이 바뀌게 되면 몸에 나타나요. 제가 성령 세례 받을 때 방언 받으라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무식하면 가만히 앉아서 받지 거부를 했잖아요. 소리가 좀 이렇게 이상하게 나니까 깍깍깍깍 나니까. 그러니까 3년을 회개했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유전자 만나서 10시간 방언을 했는데 받은 방언이 뭐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 완전히 조작하는 거야. 내가 봐도 이건 조작이야. 근데 내가 3년 동안 맹세를 했거든. 방언을 아무리 어떻게 받더라도 내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이번만은 그냥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완전히 주님이 그걸 테스트하는 것처럼 방언을 받았는데 나나나나나나 방언도 아니잖아. 이게 무슨 방언이야. 그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의심이 드는 거야 이제. 나 같은 인테리가 그렇게 세뇌를 받아가지고 할 짓이 없어서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도 하겠다 말 계속 안에서 그 생각이 들어온 거야. 근데 3년 동안 내가 수없이 다짐을 했잖아. 어떤 방언을 하더라도 나는 순종하겠다고. 그런데 더 화난 일은 뭐냐? 신은성 간사 소개시켰더니 그 전사님 앞에서 5분이 안 됐는데 방언을 너무너무 유창하게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방언 찬양까지 하는 거야. 와시로레 달라 가오라레. 와, 그걸 보니까 나는 3년 고생해서 10시간 해가지고 겨우 받은 게 나나나나나나나인데 여기는 방언 찬양까지 하는. 그러면서 전사님 뭐냐, 방언이 발전돼야 되니까 하루에 1시간씩 하라고 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총신대 뒷산에 앉아가지고. 참 촬영한 거야.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뭐 이상한 애가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고 있으니까 뭐 미친놈이면서 사람들이 뭐 이런 것까지 그림자로 보이는 거야. 막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왜 나는 나나나나 하고 저는 유충할까 했더니 너는 오만해가지고 방언을 거부한 죄가 있어. 또 하나 너는 고집이 세. 이성이 강해. 그러니까 너는 아예 밑바닥부터 시작이다 그런 거야. 밑바닥부터. 철수야 영이야. 근데 똑똑한 애들은 철수야 놀자. 이렇게 문장으로 하지만 너는 단어부터다. 그러면 제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한 순간 내 방언이 유창하게 된 거야. 생각이 딱 바뀌니까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자고했구나. 내가 고집했구나. 주여 잘못했습니다.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 순간 유창해져 나온 거야. 여러분, 우리 영 안에 이미 여러분 모든 신령한 복은 다 와 있어요. 환상, 꿈, 예언, 치유, 능력, 권능,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든 거 다 와 있어요. 받은 거 다. 누구나 다. 그런데 이게 믿어야 나가는 거고 생각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제가 수없이 경험한 거예요. 수없이.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여러분 믿어야 되고 안 믿어지면 뭐라도 해야 돼? 생각이라도 바꾸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못 받게 돼 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 자꾸. 네.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영에 있는 영적인 복이 여러분의 몸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제 간증해서 그렇지만 2016년 박사학위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제2종교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작정을 했다고 그랬죠. 근데 동성애 독재를 알고부터 제가 시작을 이제 그 운동을 뛰어들어 가지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걸 하라는 사람도 없고 하자는 사람도 없었어. 그래서 노예 때 내가 손들어 가지고 동성애 대책위원회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공감하니까 박수 쳐가지고 그러면 임원회에서 하라고 결정하라고 그랬어. 근데 전화를 해봤더니 임원들이 다 반대한대. 근데 서성교 목사님이 노회장인데 이분이 강권적으로 이거는 필요하다고 그래서 만든 거야. 그게 8월 22일. 그때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교단 헌법을 바꿨어. 그리고 동성애 운동의 진지가 장신대인데 장신대 그 책임을 물어서 장신대 총장 연임을 저지하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다 안 된다고 그랬어 사람들이. 왜냐?
120년 역사에서 장신대 총장이 연임이 저지된 적이 한 번이 없어요. 그나마 그 사람은 학부 출신이야. 신대원 출신이고 군목 출신이고,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받은 그야말로 조직력과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총회에서 연임을 저지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기도하면서 노예 돌아다니는 팜플렛하고 수없이 집회할 때마다 그거 알리고, 장로님들 가서 조지고, 목사님들 설득하고, 직접 몸으로 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은 몸으로 뛰어야만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듯 이미 여러분 영안에는 모든 복이 와 있다니까요. 고영석 목사 영안에만 은혜가 많이 와 있고, 영적인 복이 와 있고, 여러분의 영에는 영적인 복이 적게 온 게 아니라니까요. 다 똑같이 들어와 있다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차이는 뭐냐? 믿냐 안 믿냐, 생각을 바꾸냐 안 바꾸냐, 몸으로 뛰어야 될 때 뛰냐 안 뛰냐, 그 차이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제 정말 믿고 생각을 바꾸고 몸을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리아 교회를 통해서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히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 재림할 때, 지상 재림할 때 오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될 14만 4천의 남은 군대를 이제 산출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성도들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다 두라고요? 새 창조된 영, 그 안에 오신 그 영이 여러분이 창세 전에 가진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거기다 이미 갖다 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으면 믿을수록 그거는 다 여러분 것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 듭시다. 요즘에 여러분 인터넷에 물건 사면 쿠폰 주잖아요. 여러분 쿠폰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잖아요. 쿠폰 모아놨다가 마지막 왕창 긁어갖고 물건 사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월급 받아서 저금통장에다 돈 다 집어넣어놨어요. 저금통장 있을 때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끄집어내서 여러분 사고 싶은 물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비행기 몇 번 타고 나면 마일린이라고 적립해줘요. 그것 안 쓰면 다 날아가요. 그거 해가지고 비행기표 외워서 여행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안에 지금 마일리지가 쌓였어요. 여러분 영안에 쿠폰이 지금 쌓였어요. 여러분 안에 이게 저금이 엄청 쌓였어요. 긁으셔야 돼요. 아멘? 긁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긁는 게 바로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긁는 게 뭐냐? 여러분의 몸으로 실제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현실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미 창세전에 주님께서 작성하신 신령한 복이 우리의 거듭난 영안에 다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믿음을 통해 긋고, 여러분 생각으로 변화로 긋고, 여러분의 몸으로 긁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